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성이 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꽤 따뜻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일기예보 보니까 낮에는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2월 27일. 정말 네, 2월도 오늘 내일이면 안녕입니다. 언제도 이제 3월이 이렇게 성큼 우리의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렇게 3월이 다가오니까요. 보이시죠? 초록초록해요. 네,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집에서 화분을 키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 개, 두 개 좀 해볼까 이랬어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화분 키우면 항상 죽였던 기억이 있어서 또 죽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도 제때 주고 또 비실비실한 것 같으면 영양제도 주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나봐요. 작년 한 3월 뭐 그쯤에 처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씨앗을 심었어요. 그때는 토마토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으니까 한참 정말 꼼짝도 안 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이번에도 잘못됐나 이랬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넘으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싹이 나고 또 이제 열매까지 맺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뭐 한 3알? 4알? 이 정도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람? 네. 또 그 되게 신기하고 보람돼서 그때부터 화분을 좀 키워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니까 집에 이제 화분이 한 1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화분들도 어떤 식물이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뭐 물을 매일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흙이 마를 때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차가운 어떤 추운 거에 약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거를 다른 거를 모르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정말 생명이 있는 거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비슷하다. 네. 제가 그 지난번 며칠 전에 유라성의 수다수다에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수다수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 기질, 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형상 닮게 만들었지만요. 네, 겉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달란트도 다르고 좋아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또 뭐 각자 약점, 단점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거에 너무 약해. 근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건 괜찮아. 근데 나는 B에 너무 약해. 거기 찌르면 너무 아파. 이게 다 다른 것처럼 식물도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화분을 키우면서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따뜻해지기 전인데 식물이 바람을 좀 맞아야 된다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화분을 바람에 살짝 맞췄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식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식물처럼 이름을 까먹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교회 가면 항상 있는 화분이에요. 뭐 이렇게 잎인데 잎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너무 예쁘게 이랬는데 제가 찬바람을 잠깐 맞춘 사이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에 죽으면 완전히 죽은 건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뿌리가 말라 있거나 죽지 않았으면 그 죽은 가지를 잘라주고 또 다시 보살펴주면 살아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살짝 이렇게 파서 보니까 뿌리는 죽으면 보통 식물이 갈색이잖아요. 근데 초록색이 있는 것 같아서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싹둑 잘라줬어요. 네, 이미 죽어버린 시들은 곳은. 그래서 그럼 이제 죽은 가지를 딱 잘라주면은 새 것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잘라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뭔가 밟아놓으면서 새 살과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식물한테 너는 살 수 있어. 힘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했어. 미안해. 너는 살 수 있어. 우리 힘내자. 이렇게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식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한 달 넘어서서 갑자기 얼마 전에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자, 이렇게 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정말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명이 있는 건 참 그 말이 언어가 주는 게 되게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다못해 이렇게 식물도 다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는 식물한테 사랑의 언어, 그 다음에 격려와 힘내 이런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주니까. 그리고 기다렸죠. 그렇게 줬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딱 싹이 나진 않았어요. 얘가 죽었나? 살아날까? 막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 그랬는데 한 달이 넘으니까 이렇게 다시 파릇파릇한 싹이, 어린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가볍게 소소하게 집에서 취미로 하려고 했던 그 식물이, 그 식물을 통해서 제가 사람인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데 있어서 참 언어가 중요하다. 네.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살릴 때 정말 그냥 말씀으로, 입으로만,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입에서 정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때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네, 이런 깨달음을 식물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읽을 차례인데 이 3장을 잠깐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어떤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정말 별개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읽어보고 잠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유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태 안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여기서 니고데모도 사실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알아요?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도 너무 많이 알고. 그런데 그걸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네.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고서 그냥 율법으로만 말씀만 그렇지 난 하나님 믿지 이렇게만 말로만 하고 우리 삶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옛 모습들, 나의 어떤 쓴 뿌리들 그리고 옛날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습관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는 뭐 한 100가지 죄를 살면서 지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이제는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리고 죄의 깊이도 달라져야 되고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하고 변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어떻게 말씀에 있는 그 상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거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보여진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대할 때 또 뭐 예를 들면 뭐 운전할 때 원래 예전에는 막 누가 이렇게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은 막 욕하고 화내고 이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는 그냥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하고 화를 안 낸다든지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죄들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화낸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어디 뭐 경찰이 끌고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하늘 법정에서 정해놓은 법,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절, 20절에도 보면요,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빛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둠의 습관들을 계속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찔림, 양심이 자꾸 찔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꾸 지켜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랑은 다르게 점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성이 빛으로 딱 밝혀졌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안 나오죠. 나는 이 어둠이 너무 좋아요. 막 세상의 쾌락과 옛날에 즐겼던 게 너무 좋아, 사랑해.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네,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노는 것도 좋고, 하나님 술도 좋고, 뭐 담배도 좋고.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어렵죠. 네, 어두움이 더 좋죠. 네, 근데 그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게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거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향해서 정말 당당하게 나오고, 또 당당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듯이, 어둠은 어둠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빛은 빛이랑 노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 옛날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아라. 네. 이게 뭐 빛과 어둠, 뭐 이런 유유상종이랑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 핵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롤모델이 있으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목숨도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을 사랑과 또 기도와 관심으로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결국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월에 마지막 전전날 27일에 좀 더 여러분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라성전사에서 점심 일을 마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잠깐 집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정말 저는 매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도록 저의 또 분주한 일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라성천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